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완벽한 시간 그 표 앞에서,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른바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빅데이터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1초 만에 분석하여서 내일의 날씨, 오늘의 그러한 사회의 흐름들, 또 예측, 심지어 사람들의 소비 패턴까지 완벽히 예측해낸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미래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전 세계의 그러한 기상 이변들, 또 전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그런 경제 공급망의 붕괴 앞에서 이 대단한 슈퍼컴퓨터와 최고의 경제학자들 역시도 철저하게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가뭄들이 닥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들, 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블랙 스완,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그러한 지식과 이러한 데이터의 바벨탑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자연의 변수,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얄팍한 모래성인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와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제국의 시스템이 밤사이 찾아온 그러한 기이한 꿈 하나에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가 멈춰버린 캄캄한 절망의 밤, 과연 하나님은 이 지하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절대 가뭄이 들지 않는다라고 자부하던 고대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였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왕 바로,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가 어느 날 기괴한 꿈 하나를 꿉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먹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와 그 아름다운 소들을 모조리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어진 두 번째 꿈에서는 가늘고 마른 7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상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바로가 꾼 이 꿈의 가장 본질적이고 끔찍한 이 꿈의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에 흉측한 암소들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사실 이 말이 이 바로를 공포에 질리게 한 핵심입니다. 이 풍요, 즉 살찐 소가 마른 소, 즉 빈곤에게 먹혔는데 그 빈곤이 전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흉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쏟고 아무리 쾌락을 채워 넣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공허함과 기근이 애굽 전체를 덮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예언, 묵시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깬 바로가 번민하여 애굽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지 오늘 우리가 마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최고의 석학들이었고
고대 애굽의 지혜와 통계를 꿰뚫고 있는 이른바 빅데이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돈과 지식은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 앞에서는 철저하게 먹통이 되어버리는 무능한 쓰레기에 불과해 버립니다. 절대군주 이 바로의 마음이 절망과 공포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국이 발칵 뒤집혀졌을 때 카메라의 렌즈, 오늘 이 장면은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을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이 숨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기를 기억해 달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알겠다. 내가 너를 꼭 기억하겠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이제는 나를 부를까? 그렇게 만 2년을 꽉 채운 그러한 시간 동안 이 요셉은 캄캄한 흑암과 같은 그러한 지하 감옥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왜 이토록 억울하고 긴 시간을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왜 나에게는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억울함의 연속일까? 제가 요셉이었다면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정말로 기억해서 일찍 그를 빼내줄 수 있었다면 요셉은 어쩌면 기껏해야 남의 집 종살이나 그러한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한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다가올 전우주적인 그 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구원자로, 그러한 총리로 세우기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인맥과 내 노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잊혀진 줄 알았던 그 2년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이 요셉의 영혼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교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만을 완벽하게 빼내시는 거룩한 영적 리모델링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때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머릿속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요셉이라는 이름이 번쩍 떠오릅니다. 이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하자 14절에서 이 다급해진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14절,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수년 동안 길게 자랐던 죄수의 수염을 깎고 더러운 죄수복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버려져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가 벌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이 장엄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가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16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위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 겉보기에는 파라오처럼 화려하고 돈이 많아 보이지만 그 영혼의 실체는 매일 밤 흉악한 암소와 악몽에 시달리며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극도의 우울증과 허무함으로 이 세상은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한 불안함과 그러한 허무함과 그러한 우울함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세상의 어떤 돈도 이 공허함을 해석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캄캄한 십자가의 고난, 그 감옥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바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당신을 진짜 살린 해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 요셉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에 예측 불가능한 그 고도로 발전된 이 시대 속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불안함에 떨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사람들과 이 시대, 어쩌면 세상은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더 많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영혼의 기근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바로와 같은 수많은 이웃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전혀 멀쩡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층의 리모델링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2달 전부터 우리가 함께 VIP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2달의 시간이, 저는 이 요셉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만 2년의 시간을 묵묵하게 견뎌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준비의 시간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새롭게 하는 단장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불안함을,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해석하고 진짜 생명을 나누어 줄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간, 이 기다림과 준비의 끝인 우리의 31일, 우리는 VIP 초청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이러한 번민과 이러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 바로들을 이곳에 초대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수염을 깎고 담대히 바라오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새로운 옷을 입은 그러한 공간 앞에, 또 새로운 영적 리모델링을 한 우리의 영혼 앞에 이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기도가 멈춘 것 같고 내 헌신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캄캄한 밤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무능력을 폭로하고 계시고 또 당신을 쓰실 가장 완벽한 이 만 2년 후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내 영혼의 수염을 깎고 생명을 전할 준비를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과 부흥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내 방법이 막힌 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인맥을 의지했던 그러한 교만들을 내려놓고 나를 정금같이 빚어 가장 완벽한 때에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 이 카이로스를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해답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5월 31일 이 초청 예배 1층의 공간이 마무리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하게 될 때에 30일 31일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기근과 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정말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목장을 위해서, 우리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 후에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